우리나라 전래 동화 가운데는 이런 이야기도 있죠. 옛날에 주로 마을에 신을 많이 섬기기도 하였고 동식물을 우상으로 섬길 때도 있었는데 큰 구렁이에게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한 해에 한 번쯤은 이렇게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는 그런 전래 동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든지 신을 감동하게 하여서 평안을 유지하려는 인간의 어떤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내려오는 전설을 보면은 사람을 바치는 이런 제사 아주 많았습니다. 이를 인신제사라 하죠. 사람의 몸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인신제사라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종종 인신제사가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몰렉 종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몰렉 종교를 신앙했던 이들은 어린 아들을 그 불구덩이 가운데로 번제로 드리는 이런 행위가 실제 있었음을 구약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몰렉 종교인들이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지는 인신제사를 할 때에 그것을 금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창세기 22장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 참 대단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읽는다고 생각해 보시고 창세기 22장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상해 보십시오.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인신제사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당시의 우상, 잡신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러 것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 그 당시 우상 잡신들은 인신제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입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자기를 위하여 번제물로 바치라.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몰렉 종교인들이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엄히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와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이 감동돼서 바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지시를 합니다. 아브라함아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인신제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타 잡신들과 궁극적인 차이점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지 않는 분이신데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니 어떻게 이해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다면 성경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주는 신선한 맛을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 22장 읽을 때에 아들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각을 떠서 장작더미 불더미 위에 바치는 번제로 바치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시는 분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겠어요. 거기다가 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반발하지 않고 아들을 바친다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든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덜렁 내놓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나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도. 만약 제가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날 잡아가서 날 잡아. 나의 먹은 나를 번제로 사용하십시오. 100세에 얻은 이 어린 아들을 어떻게 내놓으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지만도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잡아가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아버지라면 그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이죠. 자기의 신앙을 확신하고 자기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 하는데 아들을 내놓는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개념 아래 너무 쉽게 야 믿음이 참 대단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아버지의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번제물로 바치라 하면은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그 한 인간을 번제물로 즉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무리한 요구에도 한마디도 항거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동시에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이지만 성경을 항상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심각하게 의심해야 되고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과 질문 가운데 궁극적으로 얻어진 답이 성경의 마지막 답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아멘. 야, 정말 믿음이 좋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 심각한 함정과 질문이 놓여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든 인간을 왜 제물로 바치라 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연이어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먼저는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든 한 인간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 인신제사를 왜 요구하시는가 문제입니다. 서우디에 나왔던 얘기를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잡신들과 궁극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도달하게 되면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본문이 창세기 22장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시험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삭 바치는 사건으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22장 1절은 분명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목적은 아들을 내놓으라, 인신제사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사실들을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험을 왜 합니까? 시험을 해봐야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분기마다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을 치른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의 학업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여서 본인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하여 점검하여 보다 향상된 학습을 하도록 만들고, 교사들도 아이들이 이 문제보다 많이 틀렸다 했을 때는 이 문제가 왜 많이 틀렸는지 선생님들은 파악하여서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 때문에 애들 잡으려고 시험 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학업의 성취도,
하갑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 테스트, 시험의 목적이지요. 애들 잡으려고 한 게 아니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인신제사, 번제물로 드리라 했던 그 목적은 아들을 바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시험이 주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까? 왜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했는가? 그건 인신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해병대에 입소한 이들, TV 방영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두 손과 두 발을 묶어가지고 바닷가에 그저 던지더라고요. 진짜 사나이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두 손 두 발을 묶어서 왜 바다에 던집니까? 죽이려고요? 목적은 죽이려고 그렇게 던진 게 아니에요. 정말 적의 침투하에서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생존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시험해보고자 던지는 거죠. 두 손 두 발 묶어서 죽이려고 작정하여 던진다면 이는 살인죄이죠. 그리고 만약 죽이려는 것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응할 수 있는 해병대원들이 몇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병대원들은 다 두 손 두 발 묶고 바다에 던져도 그냥 순응하고 따라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목적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극한 훈련을 통하여 나를 살려내고 훈련시키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나의 두 손 두 발 묶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두 손 두 발 묶어 바다에 던져도 순응하여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는가? 그건 그 아들 자체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시험을 극복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시험이었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분명히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이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정말 원했다면 그 자리에서 당장 번제로 드리라 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모리아 산은 집에서 며칠간입니까? 3일입니다. 3일. 4절에 보면 3일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종종 해석을 했죠. 왜 3일입니까? 정말 아들 이삭을 인신제사로 받기를 요구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목을 쳐서 바로 제단에 바치도록 만들지 왜 3일길이나 가서 이 아들을 바치기를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3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심리적으로 가장 변동이 심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말씀 앞에서 은혜를 입고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감동이 돼서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 동안도 처음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이성적 자각을 하는 동물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계산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3일을 지나봐야 그것이 진짜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순간적으로 감동이 되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일길이나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일 동안 지속적으로 내가 던진 이 시험을 변동 없이 유지할 수 있는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목적이 3일간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이삭 자체 제물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적 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3일 동안 쭉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바쳐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 의문들이 해소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구나. 인신제사를 요구한 것은 본래적인 목적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 어떤 신앙을 나타내 보일 것인가, 이 시험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날 동안에 시험과 환난과 풍파가 몰아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 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 시험이 올 때에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에 우리를 죽이고자, 망하고자 시험 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환난과 풍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환난과 풍파 시험 앞에서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그럼 인간의 편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런 불같은 시험, 아들을 내놓아라 했을 때에 어떻게 고민 없이 내놓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참 가끔 우리가 주눅 들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야, 우리는 어떤 작은 일에 하나 결정하기도 이렇게 힘이 들고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의심 없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내놓으라 하는데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느냐는 문제예요. 그게 신비한 것이죠. 그건 오늘 히브리서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내놓을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쉽게 해석하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 때문이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때문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았다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뭡니까? 너로 인하여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입니다. 너희 후손을 통하여 열방의 민족이 번성해질 것이고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아들을 내놓으라 할 때에 아무런 고민 없이 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걸 중요하죠. 자, 이삭이 제물을 바쳐서 제물 바치는 것으로 죽고 끝난다면은 후손이 이어집니까? 끊어집니까? 끊어져 버리죠. 단절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오늘 번제물로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후손이 단절됩니다. 후손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약속이 안 맺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됩니까? 어떻든 이삭이 살아있어 그 다음 대를 이루어야 후손이 번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 이 약속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달라 할 때 내놓을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그대로 읽습니다. 그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들으면서 읽으면서 놀란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를 읽고 해석한 내용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 할 때 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삭이 살아있어 다음 대를 이어가야만이 이 약속이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내가 번제로 드렸다 할지라도, 혹시 이로 인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이를 다시 살려내어서 후손 삼을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 기자가 본 해석이었습니다. 이게 19절에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반대로 해석하면 이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번제로 이삭을 드렸을 때 번제물로 드린 것으로 끝나버리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절대 이삭을 내놓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약속을 성취하려면 이 아들 이삭을 살려야 되고 이삭을 통하여 후손이 이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아브라함 나는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의지, 자기 확신 가운데 묻어난 믿음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가끔은 내 확신, 자기 의지, 자기 결단에 의한 신앙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환난과 풍파가 몰아치면 이 의지가 금방 꺾여져 버립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기반할 때는 어떤 환난과 풍파가 와도 쉽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냐 아니면 내 의지에 근거한 믿음인가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내 의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은요, 목숨이 위태하거나 위기와 환난이 일어나면요 금방 변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약속에 근거해 있을 때는 어떤 환난과 풍파가 일어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할 때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건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쓴 책이 신약 성경이라 이렇게 구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이 무슨 뜻입니까? 옛구자, 약속할 약자, 옛 약속, 새 약속, 옛 약속. 여러분, 성경은 명심보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정도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 계약 문서요, 약속의 언약의 책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들 그냥 참 말씀이 좋았다, 참 마음이 편안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책이십니다.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의 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이다, 신약 성경, 이 표절을 다한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약속이다. 약속. 오늘 수천 년 동안 성령이 변함없이 사람들에게 애용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말씀이 그냥 명심보감처럼 마음을 평화롭게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준 약속이며 그 약속이 변동 없이 계속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폐기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이 항상 변동이 일어난다면 누가 성경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성경을 보겠습니까? 볼 사람이 없지요. 좀 보다가 던지겠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종 언약, 약속의 책입니다.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과 풍파를 이겼던 궁극적인 힘은 아브라함 개인의 능력, 의지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준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지. 하나님 약속이지.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니까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했을 때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왜? 나는 알 수 없지만도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어떻든 이 이삭을 통하여 다음 대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없이는 절대 내놓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미국의 어떤 광신도가 자기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보이겠다고 제단의 아들을 바쳐 죽였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습니다. 왜? 거기는 왜 그런 역사 안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결단을 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혼란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 막 합니다. 약속이 없었는데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자기 결단이고 자기 확신인 거예요. 항상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고 이 믿음이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근원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밀림 지역으로 선교를 떠났던 리빙스턴을 잘 아시죠? 리빙스턴은 활동한 이 식인종이 울거리는 그 밀림지대 안에 사역을 16년 동안 하다가 고국으로 잠시 선교 보고차 돌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신기하잖아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가능합니다만 그때는 누구나 아프리카 밀림지대 가는 이가 거의 없었고 들려오는 소식도 없었을 때 그 밀림의 소식과 그 속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자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모두가 감동을 받는데 한 청년이 선교사님에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 식인종이 우울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돌아올 마음이 없었습니까? 라고 할 때 리빙스턴은 내가 힘이 들고 위기와 환난에 빠질 때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늘 붙잡고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씀이었고, 또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두 말씀을 붙잡고 16년 동안 식인종이 우울거리는 밀림지대에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선교보고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 약속의 말씀을 붙잡다 보니까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험,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복받고 아무 시험, 환난 없다.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험과 풍파와 환난이 겹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생애에 가장 극심한 시험이 왔잖아요. 아들을 내놓으라는데 그 시험 풍파 앞에서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풍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시험 풍파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예상치 못했던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요동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풍파와 환난이 몰아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환난과 풍파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